히브리서가 좀 어려운 책인 것 같지만 그래도 히브리서 기자가 저는 참 친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곳곳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들을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이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곳곳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요점 정리를 지금 해주고 있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뭐냐?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말 제목이 약속의 세대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6장에 가보시면요, 6장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가 지금 이 책을, 히브리서를 쓰게 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거죠. 약속은 누가 받았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은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았어요?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기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가 있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때 기업을 우리말로 이해하기 좋은 단어가 유업, 유산, 상속,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들입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받는 약속의 세대들, 약속의 세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가 간절히 원하는 바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이게 히브리에, 왜냐하면 독자들은 또 이것을 첫 번째 어떤 상황이냐면 고난과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들이 마음이 틀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게 붙잡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떠나가요. 그 그것을 경계하고 다시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권면. 1장 1절 1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또 떠내려가지 않아야 되겠다. 3장 12절 보십시오.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거죠.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이를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1장 1절 또 떠내려져 갈까봐. 1장 12절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결국 4장 1절 가면 안식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은 여호수아가 받은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정착하지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영원한 안식은 아니었어요. 아직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할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 안식은 땅의 안식이 아닙니다. 그 안식은 하늘의 안식이죠.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나님의 안식, 영원한 하늘 안식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합당한 조건이 있어요. 하십니다. 우리를 결산해 보세요. 해 보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십니다. 심판하세요. 무슨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 그러니까 말씀은 나는 기준이에요. 그 말씀이 다 들춰낼 겁니다. 삼촌은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생각에 깊이 감춰져 서 쪼개서 무엇이 있는지 다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하나님 앞에 다 결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산을 받으실 때 그 하나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과 정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 속에 감춰져 있는 것,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 다 쪼개지고 다 드러나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얼굴도 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14.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뭐가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면서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사실은 4장 14장 14절부터 세우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야기를 4장 14절부터 5장 6장 7장까지 기자가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기자가 한 사람이 기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점 정리를 했어요. 1절에 뭐라고요? 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고점은 이러한 대상 어떤 대상이냐면 4장 14절부터 5장 6장 7장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그러니까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후예들 아론의 반차 아론의 순서를 따른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대제사장이 있다.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분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한번 어떤 분이시냐면 그것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 지금 계속해서 어떤 것을 책을 읽는 사람이 바로 옛날에는 기록하는 잖아요. 근데 동일한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라고 해서 들에게 그래서 이 제목이 가 된 것이 누가 썼는지 정확히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제목을 붙일 때 저는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른다. 누구에게 썼는지 있는 사람인지 알 수 하나의 공통점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적어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구약의 전통, 특별히 예루살렘 성 벌어지는 예루살렘이 성전 제사의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예루살렘 성 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 예루살렘 성 로마의 일이 있어요. 네, AD 70년에 유대 반란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그래서 로마의 가 유대를 파견, 강력하다고 하는 장군이죠. 낮은 그 가장 강력 군대를 예루살렘에 파견을 해가지고 돌 하나 못 올라가게끔 무너뜨리. 너희들이 시 반란을 일으키면 무너진 예루살렘 너희들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한 흔 남겨도 남겨진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통곡의 벽이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없어졌다고 하는 적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기록됩니다. 약 60대 박해가 많이 있었 4년 5년 어간의 고난과 박해 속에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좀 준비된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BC 기원전 980년에 바벨론에 무너집니다. 망했어요. 그것을 다시 수바벨이 포로 갔다가 돌아온 수바벨이 다시 성전을 지었어요.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예수님 시절에는 제2성전이 로마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그런데 이 성전은 다 무엇에 따라서 지은 거냐면 벽돌로 움직이지 않게 건물로 지은 것인데 광야에서는 모세에서 막이 텐트죠. 움직이는 겁니다. 이에요. 짐을 싸듯이 싸고 하고 어깨에 메고 다가 하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게 모형 위에서 본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모형입니다. 모형인데 뜰에 가시면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는 또 태우는 제단이 있어요. 돛제단이 있고 제단에서 배물을 양을 더러워지잖아요. 이 물통을 바다라고도 합니다. 공의 바다 할 때 바다예요. 있는 것을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라고도 하고 이라고 또 그러면 성소 거룩한 곳이죠. 또 안에 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하나가 상인데 상은 이에요. 테이블이냐면 떡 테이블입니다. 떡상. 그리고 그 위에 떡을 진설한 펼쳐놓다 해서 진설병이라고 그래. 떡상과 진설병은 하나죠. 하나예요. 그 상 위에 테이블 위에 진설병 떡을 올려놓는 거예요. 상 맞은편에 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라고도 하고 등대라고도 합니다. 7가지 가지가 있는 금촛대 보면 약간 향을 피우에 있어서 약간이라고 이 세 가지가. 그리고 성 나누는 장이 있어요. 커튼이. 그런데 이 커튼이 아주 두꺼운 커튼
그래서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고, 그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어브 홀 가지고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지성소 안에는 언약 궤가 있어요. 궤는 숫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 해서 언약 궤인데, 그 언약궤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준다 해서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있다 해서 법궤라고도 하고, 그냥 거룩한 궤라고 해서 궤라고도, 이름이 똑같은 것에 대한 다른 이름. 언약 안에, 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요. 하나가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 저렇게 맨 겉에 있는 아주 단체가 전체가 막으로 감싸져 있고, 하면 금초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장단이 있고 땅이 안으로 언약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텐트입니다. 온 텐트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성소 가면 전혀 없어요. 어두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거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첫 언약에도, 이거 첫 언약은 모세의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바로 이 지금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 성소로 들어가는 첫 장막입니다. 휘장이 두 개, 맨 입구는 휘장이 있고 또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있겠고, 이 성소에 등잔대가 있어요. 근데 상과 진설병 이렇게 써여 있지만 그건 하나예요. 상 위에 진설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성소에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두 개만 기록한 거예요.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가 일컫나니.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지성소를 지금 3절에 말씀하시는데 4절 보니까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향로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에는 상단이 바깥에 있잖아요. 성소에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16장은 대속죄일, 속죄일이라는 것이, 저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이게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 그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16장 11절부터 16장 11절.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자기도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이 향로가 어디 있어요? 성소에 있던 겁니다. 근데 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제단은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습니다. 번제단 어덴에 가져가서 뭐예요? 그 제단 위에서 피를 그것에 채우고, 어디에 채워요? 향로에 채우죠. 또 곱게 간 향로에 채워 가지고 어디 안에 들어가요?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속죄소 위에. 그래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는데 향연은 연기예요.
향로에 있을 향연을 증거계 위 속죄소, 그 언약궤 증거계 위에 법궤가 속죄소입니다. 를 베푸는 소라고도 하는 속죄소를 할지니, 속죄소를요, 속죄소가 커버예요. 법궤야. 커버했다는 커버인데 그 커버를 뭘로 커버하라는 거예요? 향연으로. 그러니까 속죄소를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관계되어 있어요. 뚜껑을 열면 죄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궤 뚜껑을 열었다가 죽은 사람들도 역사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속죄소, 의 죄를 속죄소가 덮고 있어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지고 가서 그 피에 속죄의 피를 힘으로 우리의 죄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피만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그 덮개를 덮어야 되는 것이, 뭐로 덮어요? 향연. 향연이 뭐냐면 바깥에 있던 그 향로를 번제 제사를 드렸던 그로 갖다가 불을 붙여서 향로에서 거기에 두던 한 움큼 아주 고운 가루로 분향해서 그 향연으로 저 안에 들어가 언약궤 위에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향연으로 가리라는 거예요. 향연으로 덮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 다시 보세요. 레위기 16장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그 대제사장이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속죄소 앞에 7번 완전히 뿌리라는 거죠. 7번 뿌릴 것이요, 또 백성을 위해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이 피를 보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평상시에는 속죄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속죄 일을 때는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향연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자, 훗날에 우리는 성소를 하나의 모형으로 생각합니다. 떡상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런 거기에는 12지파 모두가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진설, 맞은편에 있는 금초대 등대는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향은 뭘? 예,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 향연과 함께 하나님이 그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겠다는 거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 자, 3절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가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둘러싼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대제사장이 지금 뭐한 장면이에요? 1년에 한 번 있는 토요일날 안으로 들어간 장면이에요. 들어가 있는 장면. 그러니까 저 지금 보여주신 거 평상시의 장면인데,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일, 1년에 한 번,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제사장들은 토요일까지만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의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9장은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장, 바깥에 2개가, 안에 2개가 언약궤와 향로가 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8장, 우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지난주 설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약속의 때들이었습니다. 기자가 간절히 약속을 받은 자, 아브라함의 약속, 그것을 기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이 있었는데 우리는 야곱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에요. 다음 천년 뒤에 우리들이지만 약속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돈 받는 자 되어 받는 자, 약속을 확실하게 기업으로 할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간절히 바란다 했습니다. 그런데 땅에 오면 새 언약을 얘기해요. 새 언약은 무슨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때를 통해.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약속은 누구?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400여 년 후에 모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지금 다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도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는 특별해서 쓰고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은 뭐라고 하냐면 약속이라고 하고 새와 맺은 언약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를 옛 언약이라고 하고 지금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 언약이라고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언약이에요. 어떤 다른 데서 아니라 저는 이게 히브리서의 기자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약속과 언약 그래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물론 창세기 하나님께서 붙었습니다. 갈대아우에서 붙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땅을 너 자손이라고 땅 가서 기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게 하고 내가 너와 맹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맹세하면서 이게 지난주 설교.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9장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맺냐면 야, 너 양을 잡아. 수박을 내놨는데 그때 홀개가 와서 막 오려고 그래요. 잘라놓은 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다가 못 먹게 쫓다가 옵니다. 아브라함이 졸고 있는데 졸고 있는 아브라함 그 틈에 언약을 맺죠. 어떻게? 풀로 지나갑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법이었어요. 고대 쌍무 조약이라고 하는데 쌍무 서로 쌍방이 의무가 있어요.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너희들이 언약을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을 어기면 짐승이 쪼개질 것처럼 그렇게 너가 깨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목숨 걸고 하는 언약 베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잘라놓고 두 사람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쌍방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의 내용을 읊조려요. 언약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어기면 베리트 잘라질 것이다, 찢어질 것이다 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그 고대 근동의 언약의 방식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하나님만 지나가. 하나님이 지나갔다고 하는 걸 뭘로 지금 한 거냐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무 조약, 서로 그 쌍방 조약이라고 하는 그 가져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래서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무엇 하지 않았는데, 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와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속성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 언약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400년 언약은 그야말로 쌍무
너희가 뭐 하면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너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쌍방간에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모든 언약은 그야말로 조건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모세 언약은 쌍방간의 조건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저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것을 약속이라고 하고 모세와 했던 것 언약이라고 해서 구별해서 히브리서가 쓰고 있다. 자, 지난주에 설교했던 약속의 세대들이라는 제목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아직 그런데 언약 속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이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하는 율법으로 주시고 율법의 하나가 장막으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지만 율법만 주신 장막을 주셨어요. 장막을 주셔서 거기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모형이에요. 그것은 해마다 매년 같은 피를 염소와 황소의 피를 매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매년 그 앞에 나아가야 돼요. 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속한 것에 감사하지만 또 갈 때마다 나는 죄인이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기억나게 해요. 그래서 이 모형은 그럼 무의미한 거냐? 그렇지. 법은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깨닫게 해줘요. 기능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우리들도 하게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어지는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언약, 모세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런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다 드리는 것, 그것을 듣는 대제사장 역시도 자기 죄가 있어서 자기 죄를 위한 속죄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이것이 강조를 했냐면요, 히브리서예요. 보시면 5번이 기록돼요. 5장 6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이 다른 데가 어디냐면 시편 110편 4절인데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 내가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시편 110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110편 110편 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가 누구냐면 주예요. 주님이세요. 근데 내 주에게 말씀, 여호와도 있고 내 주도 있고. 이걸 나중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이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냐면 일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주는 한 분이시니,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내 주를 힘이 있는데 또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주의 원수,
때 여호와가 내주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원수를, 예수의 원수를, 너의 원수를 내 발판이 된다는 것은 내 밑에 완전히 굴복시킨다는 거죠.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너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그래서 여호와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만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예수도 하나님이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약속해 주신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셋이 되느냐?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서 벌어지는 것인데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은 나중에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신문 봤을 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막 하니까 처음에는 계속 하시다가 예수님이 내가 맹세하고 너에게 물어본다. 이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대제사장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너에게 물어, 너도 맹세하고 대답하라는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60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는, 너 맹세하고 대답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밝히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속하는 말을 하였으니 더 이상 아무 증인도 필요 없어. 지금 거의 아마 거기 숫자를 붙였을 것 같아요. 신속모독하는 말을 했으니 더 이상 재판이 필요 없다 하고 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사형을 전도받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성모독이라는 말의 결정판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5절 성령의 강림을 받아요.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를 지금 낮술에 취해 있구나. 저들이 술이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막 연설을 합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 베드로의 연설, 베드로의 설교에 그때 너희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그를 보좌 우편에 앉히셨으니 예수께서 주시고 부활하신 건을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시편 111절의 말씀을 교회 사도들이 예수의 신성, 예수의 하나님 되심, 예수가 우리와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고기 구워 먹고 그러던 예수, 사람,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신성을 대제사장은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첫 그리스도 고백이 뭐였냐? 예수가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바로 그분이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그 주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 대상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하늘 보좌, 하늘에서 지금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다른 대제사장들 많이 있는데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 아주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있다. 계시니 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래서 4장 24절부터 계속해서 내왔던 그 기자가 했던 것이 뭐냐면, 그분은 전하신 분 예수고 그분에 앉으신 분만 상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태휼,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분이다.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눈물과 통곡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분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또 시험을 받으시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얘는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대제사장인데 중보자이신데 참 인간의 모습, 인간을 다 아세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모습 다 동정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대신 우리를 앞으로 이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시지만 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대제사장은 자기가 다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인 제사장, 자기도 자기 죄를 위하여 죄를 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범죄하고 실수하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 덕분에 이미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항로가 어디 있어요? 장에 보니까 이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새롭고 단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 영원한 안식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맺으신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옛 언약 얘기하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어디에 쓴 거냐면 돌판에 새긴. 그런데 예수님의 언약은 어디에 새긴? 마음. 그것이 오늘 8장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옛 언약, 모세의 언약 아래에 있었던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31장 31절부터 인용하시는 건데,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겠대요. 이 선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언약은,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달랐어요. 아브라함 언약은 땅 언약의 틀을 가지고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런데 모세 언약은 조건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언약, 모세 언약, 그 율법에도 그 율법 언약에 잘 머물러 있었더라면 받을 수 있는데 그 언약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야. 언약 바깥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내려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새 언약의 은혜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 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옆에 계세요. 땅에
신의 예수님은 시간과 시간의 지혜를 받아서 갈릴리의 예루살렘,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세요. 버스에. 그런데 하나님은 얼스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백성,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과 우리를 어디에다 마음에 새겨놓은 생각에 두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기 때문에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주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 여호와를 알라 이게 선지자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다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앞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존재들이 이의 죄를, 이의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의 불이 저질러요. 한 자야. 그러니까 죄를 범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언약 새롭게 대지장을 통해서 맺으시는 거예요. 대지장의 9장 시작이 예수의 피로 온 대위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른 염소, 예수님은 자기 피로 한다는 것입니다. 9장 15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주사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기업받은 자들이 있어요. 무슨 아브라함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얻게 하려고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셔서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네. 언약도 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하고 이 자기 피로 우리를 속게 하셨습니다.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이 만찬 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잔을 그 포도주를 뭐라고 하시면 이 너희와 내가 맺는 언약의 피 잔을 자기 피를 시작해 주고 언약의 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이게 뭐예요? 대장이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어디에 새기는?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식에 아니하시는 것. 또 8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 다시 반복돼요. 10장 16절에도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죠? 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어. 그 예레미야에서 말씀을 인용했던 또 반복. 그래서 히브리서의 특징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반복. 나선용 가간다고 제가 반복 이야기하면서 지금 논점을 이끌어 가는데 10장 15절
또한 성령에게 증언하시기를 주께서 그러시다. 아까 그 8장 그 말씀을 같이 인용하는데 그 앞에 뭐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 새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언약이에요.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지향이신. 근데 그가 우리에게 증언, 성령이 증언해. 그래서 이 언약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시는 거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요점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러한 대지라는 거예요. 18장 1 말씀에 우리가 말하는 말의 요점이 뭐냐? 그건 우리의 연약하시는, 우리 하시는 그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 그분은 하늘 보좌 앉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질 때 낭망하고 그런데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제사장은 때만 계신 아들이 아들사. 이제 그 대장이 강조하지. 4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대지장에 관한 이야기. 요점이 뭐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보리를 도망할 약속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히브리 기자가 그들이 원하는 바 약속으로 받는 은받기, 약속에게 말씀은 약을 우리 지기 위해 이번에 멜기세 반차를 하나님 우리가 이 믿는 도리를 안에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